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9절, 19절에서 2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99명의 소중한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한 마리 잃은 영혼 그리고 91마리를 두고 나간 것이 아니라 99명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10번째입니다. 잘못된 강구보다 은혜는 더욱 크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에베네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멘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이런 고백을 드렸을 때에 그로부터 적어도 한 20년에서 30년 그 사이 평화의 시대가 열립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중동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5차 중동 전쟁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사무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도 나이가 듭니다. 사무엘이 어렸던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나이가 들었어요. 에베네셀에서 등장할 때 20년이 이미 흘렀고 그로부터 거의 한 30년이 흘렀으니 아마 이제 환갑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자기의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다. 이 요엘의 이름이라는 것은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아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런 이름이죠.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섬기고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을 많이 닮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사무엘이 참 신실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았답니다.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아마 검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사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이었는데 돈을 받고 돈을 준 사람을 더 유리하게 재판을 한 것이죠. 보통 자녀가 부모를 닮기 마련인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것을 보면 참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자,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때로는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하다가 보니까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는데, 어찌됐든 이 아들들은 아버지를 닮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사례를 잠깐 보면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선교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선교 대상이죠. 그리고 그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지만 사실상 멀리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땅끝이고 우리 가정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늙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닮지 않았다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위기감을 줘요. 이러다가 정말 다시 옛날처럼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장로회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만장일치로 결의를 합니다. 왕을 세우자, 이렇게 결의를 내려요. 그것이 5절입니다. 어른께서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왕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사무엘의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지금 왕이 없습니까? 물론 인간 왕은 없어요. 그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두고 왕을 달라고 하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니 내게 이거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많이 있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기도라면 바로 이들의 기도와 동일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완전히 위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들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민족이 나왔습니까?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왕이 있겠다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신명기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의 제도에 이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17장 14절에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해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자, 여기서 누구를 세우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택한 왕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케이스를 보게 될 겁니다. 누구죠?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해서 와 해서 세운 왕,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어찌나 다른지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이 때가 되면 왕을 세워달라고 할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을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만 어떤 동기로 구하는가, 그 동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해, 무엇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어떤 동기로 그것을 구하는가, 이거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고 왜 그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나의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간구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왜 응답이 없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2절에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두 가지 얘기하죠. 하나는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해도 그만, 그러니까 얻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그 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예가 바로 과부였습니다. 억울함을 당해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날마다 재판관에 찾아가서 판사에게 이걸 풀어달라고 하는 그 과부의 간청, 이것이 구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간절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동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숨겨진 어떤 야망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명예와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얼마나 교묘한지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나의 뜻을 싹 포장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거기에 속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허락하지 않는 것도 때로는 너무나 귀중한 응답입니다. 내가 이거를 구했는데 이것이 됐더라면 어땠을 뻔했어 라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지금 이들이요, 어떤 동기로 왕을 구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동기는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특성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영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대요. 그래서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왕이 너에게 생기면 그 왕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 왕은 당신들을 착취할 겁니다. 당신들의 재산을 가져가고 세금을 많이 거둘 것이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전쟁에 끌고 갈 것입니다. 당신들을 끌고 가다가 노동력을 삼아서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왕을 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사무엘이 말을 하지만 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사무엘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당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들이 지금 알면서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잘 모른 채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A가 있어야겠습니다, A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 구하는 이 A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 정말 알고 구하느냐, 이렇게 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마가복음 10장에 세베대 아들들 2명, 즉 야고보와 요한,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성질이 참 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했든지 다른 제자들이 선수 치기 이전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뭘 요청합니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인기도 많아. 막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고 막 사람들 끌어모으는데 재능이 있어. 이거 굉장히 이거 왕이다, 진짜 왕이다.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선수치기 전에 먼저 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걸 해달라 이겁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내게 필요한 겁니다 라고 확신을 하면서 그러면서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왕위에 즉위할 때 우리를 기억해 달라 이거야. 우리가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 했으니까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당신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한 명은 국무총리에, 한 명은 비서실장에 좀 앉혀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목숨 바쳐 일하겠습니다. 거의 뭐 이 수준으로 성질이 급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요청을 미리 하고 있는 건데, 어느 본문에 보면 이들의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둘 다 있었던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어머니까지 치맛바람을 날리시면서 우리 아들들을 잘 기억해, 좀 잘 챙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이라고 하는 어떤 자리였어요. 포지션이었어요.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기억나세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모르고 너희는 구하고 있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니?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잔은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축배. 주님이 승리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기를 해요. 나 그런 거 잘합니다. 위하여. 물론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지만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주님의 그 잔은 축배가 아니고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고요, 순교의 피의 세례였습니다. 너 그거 정말 뭔지 알고 구하는 거야? 너 정말 이거 마실 수 있어? 주님도요, 이 잔을 내게서 진행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잔을 너가 마실 수 있겠다고. 이들은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다고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로는 잘못된 기도와 강구, 무지한 기도를 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자, 지금 분명히 왕이 당신들을 착취할 겁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 이렇게 일러줘도, 참 말 안 듣는 것이 우리를 닮았어요. 그렇죠? 말 안 들어요. 정말 말 안 들어요. 그렇죠? 자, 옆 사람 보겠습니다. 참 말을 안 듣죠? 자,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러줘도 말을 참 안 듣습니다. 우리가 그런 민족이에요.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이끌고 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뭐가 반복됩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여길 때가 참 많아요.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동기였어요. 자, 이 이스라엘의 민족은 독특한 것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 언약 백성이에요. 이 정체성의 핵심은 다른 나라와 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다른 나라와 같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죠?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도 다른 백성과 그러한 삶을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놓는 것. 만약 이 마이크가 오직 예배를 위해서 쓰인다면 이것은 거룩한 마이크입니다. 이게 거룩의 개념이에요.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놓은 것.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완벽하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들에게 소명이 이중 소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소명, 두 번째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소명, 이 이중 소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거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저도 살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출애굽기 23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그들의 심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필리스라고 하는 번역 성경에는 세상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당신을 그 안에 넣으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십시오. 그 패턴 안에 넣으라고 할 때 거부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시죠? 지금 이들이 나를 거부하는 거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사무엘아, 나를 버린 거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야. 근데 이거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사무엘아, 너는 오늘 처음 그 일을 겪었니? 나는 이게 처음이 아니고 지난 수백 년간 이 선조들이 했던 일이야. 한두 번이 아니야.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그들을 건져주었고 사랑을 주었고 생명을 주었고,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나를 거부해, 나를 무시해. 나는 짝사랑을 하고 있어. 짝사랑.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짝사랑하고 있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돌아보지도 않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무엘아, 너 마음 아프지? 나는 이것이 지난 수백 년간, 아니 그 이상 내 마음이야. 근데 나는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구별되기를 창피해하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있단 말이야.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 맞아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너무 구별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안에 살면서 믿는 자로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영화를 보십시오. 음악을 들어보세요. 미디어를 보십시오. 무엇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다니엘의 바벨론 이야기를 봤던 것처럼 그게 다수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세이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세이렌 누구냐면, 여러분 익숙한 인물이 있어요. 그 커피숍을 가시면, 여러분 자주 가시는 커피숍 중에 스타 땡땡이라는 데가 있죠. 별다방 스타 땡땡. 그 로고가 초록색 로고인데 여인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세이렌입니다. 사이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 항해를 할 때에 선원들을 유혹해서 끌어들이는, 그래서 이 스타벅스를 창업했던 사람은 사이렌이 유혹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커피로 유혹해서 사람들을 성공한 거죠. 예. 그렇게 하고자 그 로고를 만든 거예요. 어쨌든 사이렌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바다에서 결국 죽게 만들어요.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그 세이렌의 섬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가기 전에 그 세이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걸 들으면 당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에게 다 밀랍으로 귀를 다 막게 해서 듣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조언을 듣는데 자기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소리가. 세이렌이 목소리가 굉장히 예쁘고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 다 빼앗깁니다, 영혼을. 그래서 듣고 싶어서 귀는 열고 몸만 그 배에 묶은 채 그 섬을 지나가요. 세이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너무나 매혹적이에요. 여러분, 인어공주가 그 세이렌에서 나온 거 아시죠? 인어공주.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나의 노래를 듣다 보면 당신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세상에서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따라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선원들이요, 예쁘죠, 목소리 너무 좋죠, 노래 홀리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오디에스는 뭐야? 이미 몸을 묶었어요. 가고 싶은데 절대 풀지 말라는 명령에 선원들이 풀지 않고 결국 그 유혹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주일부터 월, 화, 수, 목, 토요일까지 매일 듣는 소리가 이 세렌의 유혹입니다. 어떤 유혹이죠?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싶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너 성공하려면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 너 주일날 일해야 돼. 출장 가야 되고 마셔야 돼. 그래야 너는 인정받고 너도 너의 이름을 날리지. 세렌의 소리죠. 이런 유혹이 매일같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서 8장은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야 한다는 이 여론이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장로회의 의견이었고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무엘에게 압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여러분,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지금 돌리냐면 사람에게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위기가 오는 거죠. 두려움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귀가 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두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보면요, 분명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4장에 풍랑 중에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풍랑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명하시면 풍랑이 잠잠하라면 잠잠하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주님은 풍랑 그냥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풍랑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니, 풍랑을 좀 잠잠케 하시지 왜 그냥 나타나실까? 그 풍랑 중에도 너가 나와 함께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보트에서 나오게 하시죠. 무리를 걸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트에서 나와서 무리를 걷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다가 쭉 잘 가다가 거센 바람이 보니까 풍랑을 보게 돼.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다른 데로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그 거센 바람을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이 일었고 무서움이 일어서 그가 풍랑에 빠지게 됩니다. 정확한 이야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주를 바라보게 하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벗어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아까 오디세우스의 지혜를 보십시오. 나를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넣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유혹 이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집어넣어야만 그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주목할 때에만 풍랑과 같은 세상 속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두려움이 주님으로부터 향했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사실 우리의 야망과 욕망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것만 구했던 이기적인 기도에서 이제는 그 탐욕을 이기는 기도로 내려놓는 기도, 오직 바라기만 했던 기도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언제 어디서나 운전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꼭 이렇게 막 어디에 가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해만 기도가 아니라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심지어 대화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대화를 하지만 내 영혼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나와 그 사람이 둘이 만나지만 둘이 만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 그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형편이 있든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의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무지하고 잘못된 기도를 뛰어넘고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주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잘못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9절 보세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들의 말을 들어줄까요?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보이는 어떤 왕을 통해서라도 나를 바라봐라,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나 우리 중요한 리더십, 우리 장로님들이나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리더십들이 있는 이유가 그들의 의자가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도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스스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보이는 믿음의 신실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리함으로 당신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 그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잘못된 선택을 기도를 할 때에도 가만두시는 것은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아, 내가 잘못 기도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함으로 배우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깨지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다 잡아준다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일어서겠습니까? 때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가면 넘어지는 거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 허락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좀 잘못된 기도를 할 때, 물론 우리가 그 기도의 동기를 바꿔야 되고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 무지한 기도를 드릴 때, 너 A가 아니고 이거 하라는 거지? 하나님 알아들으신다고요. 자,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볼게요.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인간 왕을 요구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알아들으시냐면, 너와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변치 않는 영원한 왕을 달라는 거지. 그래, 내가 줄게. 그것은 다윗도 아니고 다윗 정도도 아니고 더 나은 다윗이신, 궁극적인 다윗이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원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포인트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악해도요, 자녀가 악해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악하고 약하고 연약해도,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기도를 드려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알아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나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모르겠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상처받은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자, 보세요. 아까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로 보십시오. 양쪽 자리 달라고 했어요. 뭘 구한 줄도 모른 채 구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생선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사실상 좋은 거 달라고. 근데 그들이 받게 된 건 뭡니까? 순교예요. 뭘 받은 거예요? 생선이 아니고 뱀을 받은 거야. 뱀을 받았다고요. 물렸잖아요.
아니 나는 생선을 구했는데 왜 뱀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 계십니까? 아 내가 잘못 기도했나?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뱀을 받은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뱀이 아니고 생선인 경우가 여러분 많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배우자 이제 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여러분의 배우자 생선 맞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생선이라 그래서 생선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뱀인 분 없으십니까? 어떤 분이 사랑해서 결혼하셨어요. 이 남편이 결혼했는데 교회를 몇 번 다니다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 분명 같이 다니기로 했는데 아니 안 다닌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술을 마시며 속을 썩이는 거예요. 뭐예요? 차마 제가 뱀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이분이요 하나님께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생선 달라고 했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성품은 바뀌고 인내하며 온유하며 그러면서 자신이 주님께 나간 것을 보면서 바뀐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생선을 주셨네요. 그리고 그 남편도 바뀌고 되고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꽤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참 귀한 가정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입학할 때 자기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거기 비평준화 학교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자기 원하는 데가 갈 수 있는 데가 아닌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수업 시간에 취미를 물어보는데 너 취미가 뭐니? 나 하나님을 찬양 좋아하고 그런 걸 듣는 거 좋아했다가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그 아이를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거의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가 바라는 고등학교였어요. 그런데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생선입니까? 뱀입니까? 구별이 안 가죠. 근데 그 시기에 부모님도 좀 어려운 일을 같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이 가정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함께 가이드가 있잖아요. 말씀 함께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행전 말씀도 있고 요한복음 말씀도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왜요? 이 고난이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것이며 우리가 예배를 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신 게 처음엔 뱀인 줄 알았는데 생선을 주신 게 맞구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사실은 많은 유혹을 받았겠죠. 나도 그냥 신앙 포기하고 그냥 믿는 자 드러내지 않았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다른 아이들처럼 살았을 텐데 그런 유혹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이 일로 인해서 저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제가 듣고도 이게 고등학교 아이의 고백이라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선을 구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사람 사울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엉뚱한 것을 간구했지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더더군다나 나중에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잖아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너의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여갈 것이며 너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십시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가장 작은 족속이죠. 왜 우리는 작은 족속입니까? 아니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올 거야.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다스릴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십니까? 이 왕은 사람들의 왕과 달라서, 사람 왕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빼앗아가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왕은요, 그런 왕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왕입니다. 자신의 피를 쏟아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서 대속물로 주고자 인자는 완도라,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무지하게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동기로 기도를 하고 있지? 내가 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해서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뱀을 구할 때가 참 많아요. 생선이라고 생각하고 뱀을 구하지만 주님께서는 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생선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잘 알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그 시기마다 장소마다 우리 인생의 과정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뱀조차도 생선으로 바뀌고 우리의 잘못된 간구조차도 성령께서는 바꾸셔서 우리가 마땅히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기도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무지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게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 아버지 우리가 받고 진정중히 원하신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지하여 하나님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하며 엉뚱한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잘 아셔서 바꾸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왕이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왕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여 이것저것 염려하며 살았던 것, 하나님께 대한 반역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이라고 구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종종 자주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분별케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무지하여 하나님 생선을 구한다고 하지만 실은 뱀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때로는 뱀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생선인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귀한 것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기헌금으로 주님께 드리며 우리 인생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웃과 북한과 열방을 위하여서 하나님 선교적인 존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을 마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되 하나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가정의 영역 속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하나님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 억눌렸던 자가 풀어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그러나 여전히 열매를 보지 못한 그래야 낙심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가 이르면 하나님 거두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저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 안에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신실하게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그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왕의 왕 대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케 하심이 어떤 중에서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